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이 모형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죄가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를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우리처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고난은 인간으로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처철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한 고통이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 치론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 보면은 네 번째가 바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신의 처절한 그 고통을 예수님이 표현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은 일부 영주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영적인 예수로서 영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만 입었을 뿐이지 육의 고통은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가현설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신성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척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육신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는 척만 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이 사망과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고 몸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결과적으로 당해야 하는 그 고통과 죽음을 그것이 율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율법을 완성하고 그 율법을 마치고자 한다면 예수님 그 율법의 결과물인 죽음과 사망에 이르는 그 사건과 그 다음에 고통을 몸소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무척이나 괴롭히고 인간의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존재성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행입니다. 죄악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생명의 하늘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사망을 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이루신 사건이, 이 모든 것을 완수하신 사건이 십자가상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6번째 그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준 사명을 이 땅에서 다 이행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사명의 결과물, 그리고 무덤에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의 결과물인 죽음으로 이르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생명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의 존재성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사건을 이루지는 못하셨겠지요.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덤에 갇히셨던 그 예수님은 바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부활을 믿는 그러한 모든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 가장 허비하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깨뜨리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거를 우리는 언제나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의 증거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가장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은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고통도 당하고 참으며 그러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했던 우리, 이 세상의 끝이라면은 가장 허무한 사람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가장 인생이 헛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에 저 하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준 우리는 그 사건, 그 부활의 학증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 사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 사함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이 모든 죄라는 것은 원죄며 자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사망이 이르렀고 그리고 이 땅의 존재 속에서 사탄의 그늘 아래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죄까지 정죄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죄가 과거의 죄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은 놀라운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고 싶다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면제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5대 교리 중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인치심에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죄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징계의 사유지 지옥의 사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잘못되었을 때 징계와 채찍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너희들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껏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그러한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윤리적인 죄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뿐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다가 타락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하는 일이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를 나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자는 한 명도 잃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니요, 나는 교회 다니다가 불교 다니는 것도 봤고요, 목사가 중이 되는 것도 봤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저도 과거에 신학교 때에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불교 평신도라 그러나요? 그 회의 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불교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신학교를 왔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그 사람이 참된 진리를 따라 참된 종교를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기 사당동에, 그리고서는 사당동 그 도르베네라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쯤 있다가 그 교회를 접고 다시 중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이 중이 되었는가 제가 그 아시는 지인들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차려놓고 2년 동안 지냈는데 사람도 오지 아니하고 교인도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교회를 접고 교회보다 절간이 낫다고 중의 길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를 아는 자일까요? 예수를 믿는 자일까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알려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없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예배에 온전히 다 참석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관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러한 자만이 예수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요,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지옥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바로 우리의 죄, 율법에 의한 우리의 죄가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선악과로 인한 죽음에 이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는 우리를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다 받고 생명의 길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3일 만에 끝났더라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죽음의 사건, 무덤에 내려간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죄가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한 증거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로 나에게 새 생명이 얻어졌음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확고한 근거를 가진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상상의 속에 있는 존재도 아니요, 철학적인 존재도 아니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하니까 어떠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의 2장에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행함을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발견합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징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는 것이요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의 징표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말로 주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1천이라는 숫자는 많은 숫자를 말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 남자 하나를 얻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1천 여자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남성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나니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잔머리를 많이 굴려요. 꾀를 많이 굴려요. 그러나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자 딱 한 분만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 한 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나의 모든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표현은, 믿음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믿음은 놀라운 증거를,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을 때에
그 공동체에서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와를 믿는 그 속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 증표로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건한 반석이시는 예수 그 위에 내가 선지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성가에 보면은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위에, 예수 안에 우리가 심겨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자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하였다. 우리는 헛된 것보다 더 큰 말이죠. 망하였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죠. 그의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 없더라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이. 예수의 부활은 영생의 증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영생의 증거요, 영생의 확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임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어떠한 자들은 이 날씨 좋다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는데 우리는 놀러 가는 것을 다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일만 되면 교회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놀지도 않고 인생을 즐기지도 아니하고 예배만 드립니까? 헌신하며 헌물도 드리고 모든 정성을 다하여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요, 인생도 즐겨보지 못하고 끝난다면 가장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드리는 이 헌신이, 우리의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예수의 부활로 영생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세상에 사는 시간이 여러분 아깝지 않게 여러분 즐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 이후에 있는 영생의 세계가 이 땅의 짧은 삶보다 영원히 이어져가는 영원한 생명, 그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채무를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헌신과 봉사와 이 충성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그 거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달려갈 길을 나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시간, 그리고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지만은 우리는 영생의 그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그 이 땅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오늘도 이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 생명의 부활로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시에는 영광도 모두 다르다고 했습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할 때의 영광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 모든 고통과 이 감내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너희는 영생의 사람,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얽매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첫째 부활이요 우리는 그 뒤에 따라가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고 달려갈 길을 다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고통과 땅에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어진 이 증거들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제3의 증거요, 예수의 부활은 믿음의 증거요, 예수의 부활은 영생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부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